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비밀의 통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의 통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통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총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의 비밀이 담긴 내용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총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다 정리를 못 해드렸는데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오늘 11장까지 하고 내일은 12장부터 해갖고 22장까지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는 하나님의 통치의 비밀에 대한 계시를 해 주시게 됩니다. 2장 3장에는 성령을 통한 통치, 교회의 통치입니다. 이것이 나와 있고, 이제 4장 5장에 가면 통치의 중심지, 보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나와요. 이게 통치의 중심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통치의 중심지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뭐가 담겨 있느냐? 통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이 안에 미래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하나님의 통치의 비밀이 담겨 있는데 이걸 누가 열어야 돼. 근데 어린 양이 이 책을 받아갖고 열게 됩니다. 그래서 다 열고 나면 첫째 나팔부터 울려요. 그래서 이 나팔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통치하기 위해서 통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준비가 뭐냐?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직접 통치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과정을 담아놓은 비밀이 있는데 그게 7나팔입니다. 7나팔에 이제 이 하나님의 통치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인 심판의 비밀이 이 7나팔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계시록 11장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무장 287회가 되겠습니다. 287회입니다. 오늘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정동길 목사님 10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완전한 진리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한 종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하는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이렇게 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고 우리 당대와 우리 후대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저의 사후에도 이 영상을 유튜브에 남겨놓을 예정입니다. 오늘 또 기독교의 종말론 중에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들을 쭉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 하나님의 통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통치.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이 통치하다, 어제 우리가 헬라어 단어를 배웠죠. 바실류오에서 해서 바실류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한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실류오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7번 정도 등장한다고 어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의 비밀에 대해서 쭉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하늘에서의 통치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그것을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은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증언한다. 보통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왕국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게 왜 안 좋아하냐면 이 여호와 증인들이 이 왕국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왕국이라는 단어는 여호와 증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게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이 바실레이아가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실레이아 그렇게 해보면 찾아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바실레이아 해갖고 이렇게 찾아볼게요. 바실레이아 하면은
신약 성경에 총 162에 사용됐습니다. 이 바실레이아가 영어로는 킹덤입니다. 킹덤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왕국으로 번역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 조선시대 때 이 중국어를 갖다가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이걸 나라로 번역해 버렸어요. 나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왕국이라는 단어가 160 몇 회 아까 나온다고 제가 알려드렸지요. 바실레이아 160 한 2회 정도. 바실레이아 이렇게 쳐보면 왕국이 이렇게 162회 정도 나오는 것으로 꽤 많이 나오지요. 162회 정도. 이걸 원래 왕국으로 번역했어야 돼요. 왕국으로 번역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신약 성경에 총 162에 사용되고 있다. 뭐가? 왕국이라는 단어가 그렇다는 겁니다. 왕국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증언하는 책이에요.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하늘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에 이렇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라라는 것은 왕국입니다. 왕국이 임하기를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목이 있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대목이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내적 능력, 어제 디나미스라고 알려드렸죠. 디나미스가 외적으로 권세는 엑수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엑수시아와 그 다음에 크라토스는 통치라고 했습니다. 통치로 드러나는 이러한 상태를 땅에 임하는 왕국이다. 그게 바실레이아입니다. 그래서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내적 능력이 외적으로 이 땅에입니다. 외적으로 이 땅에 권세와 통치로 드러나는 상태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어저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헬라어 단어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디나미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12절 사용되고 있고 디나미스는 능력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엑소시아가 있는데 엑소시아는 권세로 번역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개정성경에는 이것이 막 능력으로 갔다가 권능으로 갔다가 권세로 갔다가 이 권세가 능력으로 번역됐다, 능력이 권세로 번역됐다, 이게 왔다 갔다 막 혼선이 있어요. 이걸 통일해야 됩니다. 대한성도공회는. 그리고 어제 알려드렸던 단어 3번째는 크라토스입니다. 크라토스는 신약성경 전체에 12번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2번 사용됐습니다.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1장 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서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 능력이 헬라어에 가보면 뭐로 되어 있냐면 크라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크라토스라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통치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 뭡니까?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이게 통치로 번역이 되어 있네. 여기에는 보니까 그죠? 그래서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이게 원하노라 그렇게 안 됩니다.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하나님께는 반말하면 그건 나쁜 놈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모르고 그 대한성서공회에서는 조선시대 때 번역한 어투 그대로 남겨놨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해갖고 원하옵니다 또는 원하옵나이다 이래갖고 존칭어를 써야 돼요.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어찌됐든 간에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이걸 통치로 번역을 했고 이것이 영어 성경 킹제임스에 가보면 이게 파워로 돼 있지 않고 도미니언으로 돼 있어요. 이 도미니언은 이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지배력 그 다음에 주권, 영어로는 주권 또는 지배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통치력이다. 통치 또는 통치력, 통치력, 통치권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도미니언입니다. 도미니언. 파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 크라토스를 갖다가 파워로 번역하는 데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킹제임스에서도. 근데 이렇게 통치를 나타내는 도미니언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흠정역에서는 지금 세세토록 그분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통치. 여기에 이제 통치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통치라는 단어가 실제로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 그래서 통치하다가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통치하다라는 이 단어가 총 9절이 나오는데 땅의 왕들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은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소개합니다.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갖고 이 땅의 왕들을 통치하실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소개가 독특합니다. 독특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1장 6절에는 바로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은 그분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영광과 통치가, 영광과 능력이 아닙니다. 이게 개정성경에는 이걸 능력으로 번역했는데 능력이 아니고 영광과 통치가 또는 통치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10절에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로다. 이 통치하다 할 때 바실류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바실류오, 좀 발음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바실류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됩니다. 여기서 주님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이 세상 왕국들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그래서 이게 통치하시는 것이 선포가 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건 하늘에서 선포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7절에도 보니까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을 뭐로 소개하느냐, 지금도 계시고 예전에도 계셨지만 앞으로 오실 분으로 소개해요. 앞으로 오실. 어디에 오시느냐, 이 땅에 나라가 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이 땅에 임하는 거를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오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 그래서 주 하나님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전에도 계셨고, 그러니까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는 이 땅에 오실 주님으로 소개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4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표현이 4번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19장 6절에 가보면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말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이 말입니다.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이렇게 통치하신다고 선포가 된 거예요. 이 선포가 언제 일어나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이 선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에 바벨론으로 상징되어 있는 음녀가 나오고 계시록 19장에는 음녀가 멸망된 이후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신다고 선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포식이에요. 그래서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이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거 바실류오죠.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이것은 뭡니까? 첫째 부활의 참여자들이 부활해갖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는 이와 같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래서 그들이 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이 왕국이 들어서는데 이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히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천년이라는 것을 못 박아놨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이 바실료라고 하는 통치하리로다, 통치하다라는 용어가 계시록 22장 5절에 마지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뜻입니다. 그래서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땅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천국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기 때문이다. 빛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저주가 없고 이와 같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새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 있는데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가 아니고 통치하리로다. 이것도 이러한 이 통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핵심적인 단어가 통치예요. 통치하다. 그것이 바실류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치하다라는 그 단어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치하다라는 단어, 어저께 알려드린 단어가 바실류어입니다. 바실류어. 이게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7번 정도 사용됐고 신약성경 통틀어서 21번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통치하는 걸 말합니다. 바실류어는 왕이 통치하는 거. 그래서 왕을 뭐라 그러냐? 바실류스 그래요. 왕을 바실류스. 그래서 이거는 신약성경 전체, 우리 개정성경에는 왕이나 임금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바실류스가 118회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통치하는, 바실류스가 통치하는 나라를 바실레이아 그럽니다. 이거를 왕국이라 그래요. 왕국. 왕국이라 그럽니다. 왕국. 그래서 바실류스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것을 왕국이라 그래요. 바실레이아. 근데 이거 개정성경에는 전부 다 이 바실레이아가 162에 사용됐는데 전부 다 나라로 번역한 거야, 이거를. 나라로 번역하면 안 돼요. 이 나라로 뭐 번역해도 틀렸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왕국이라는 이 왕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왕이라는 개념. 그래서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왕국, 그걸 한자로 표현하면 왕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것을 줄여서 한자로 하면 왕국이 된단 말이야. 나라에는 왕의 개념이 없어요. 이 나라를 도둑놈이 지배해갖고 통치할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마지막에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걔는 원래 참된 왕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왕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머무는 장소, 그걸 왕궁이라고 합니다. 왕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실레이온 그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로는. 그 다음에 왕의 나라, 예를 들어서 왕의, 이게 형용사죠. 왕의 하면. 그래서 바실레이오스 이렇게 하면 왕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왕 같은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 번역이 틀린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이런 것은 헬라어에 없는 이야기예요. 왕 같은이라는 것이 아니고 왕의 제사장이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왕에게 속한 이것이 뭔 뜻이냐면 바실리코스 해가지고 이 바실리코스가 신약성경에 5번 사용됐습니다. 5번. 그 다음에 여왕을 뭐라고 하느냐? 여왕을 바실리사 그래요. 바실리사 여왕은. 그냥 개정성경에 이게 4번 사용됐는데 제가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넣어놓은 데를 다 검색을 해봤어요. 4번 사용됐더라고요. 그래서 4번 사용돼서 전부 다 여왕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알려드린 바실류오, 이것이 왕노릇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됐고 개정성경에는 통치하다, 뭐 왕노릇하다, 이게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냥 하나로 통일한다면 왕으로 통치하다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근데 주어에 만일에 왕이 나오면 왕으로 통치하다 안 하고 그냥 통치하다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와 같이 신약 성경의 전체 이 바실료가 21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는 7번 나옵니다. 바실료가. 아까 통치하다라는 것을 킹제임스 흠령력으로 제가 다 보여드렸지요. 9번을. 그래서 킹제임스 흠령력에 이렇게 통치하다, 통치라는 단어가 9번 나오는데 그 7번은 동사입니다. 7번은 동사고 첫 번째는 통치자, 계시록 1장 5절, 예수님이 땅의 왕들의 통치자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신실한 증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목숨 내놓고 말씀을 증언하는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소개하는데 이 증인은 결국은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나 헬라어에 보면은 이 증인이라는 뜻은 순교자라는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 죽은 자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뭐로 소개하느냐? 땅의 왕들의 통치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세 가지 신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증인, 두 번째는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 세 번째는 땅의 왕들의 통치자. 땅의 왕들의 통치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 깔끔합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의 그러니까 머리라고 이 개정성경, 기독교 성경에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머리가 아니고 이게 아르콘이라고 헬라어에 가보면 아르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리콘은 통치자를 말합니다. 아르콘. 그래서 이게 아르콘을 사전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알콘이라고도 하는데 이 통치자입니다. 통치자. 그 뜻입니다. 통치자. 그래서 통치자. 그래서 킹제임스 흠정역이 정확하게 통치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기독교 성경에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머리가 아니고 통치자예요. 아르콘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르콘이라고도 하고 또는 니을 발음을 여 밑에다 붙여갖고 알콘이라고도 그냥 불러도 됩니다. 알콘.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의 통치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세 가지 신분으로 요한계시록 1장에 세 가지 신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신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4장 5장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 이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표시했어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계신 7영,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계신 7영. 이분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성령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실한 증인이요. 첫째입니다. 증인.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나신 분. 이게 두 번째 신분. 세 번째는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신을 보낼 때, 무슨 말씀을 보낼 때 사도 바울의 서신어에도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신서 초반에 그게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이 다 나와요. 근데 바울 서신에는 삼일체 하나님이 다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서문에는 뭐가 나오느냐? 삼위 하나님이 등장한다.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바울 서신 있죠? 바울 서신의 서문에는 삼위 하나님이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등장을 안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 서문에는 등장을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 바울 서신에는 한 번도 등장을 안 합니다. 그게 차이점이.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장별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 비밀을 좀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는 이 요한계시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예수님께 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어 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은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리고 7교회에 보낸 편지의 서문입니다. 편지의 서문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은 이게 편지의 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문이라는 건 앞부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계시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에는 보좌라는 이런 용어보다는 그 보좌에 대한 중심 내용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등장하지만 그 보좌의 하나님이 실제로 등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계시록 1장 4절하고 8절에서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예전에도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이 땅에 오실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 땅에 오신다 했을 때 보통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재림만 생각해요. 예수님만 오신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오시지만 하나님도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로 소개하고 있느냐,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실 분으로 소개한 데는 요한계시록 외에는 없어요. 요한계시록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장차 오실 분,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앞으로 오실 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거를 이렇게 찾아보면 4절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나오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지금도 계시고 현재도 지금도라는 말은 현재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분으로 소개한다니까요.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요한계시록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고 이렇게 재림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는 전혀 모르고 있고 예수님만 오신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오시는 길을 전부 다 닦아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오셔갖고 지상에 짐승과 짐승의 군대를 전멸시키지요.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주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원문에 가면 지금도 이런 말은 없어요. 지금도 전에도 앞으로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동사로만 표현되어 있어요. 계시고 계셨고 오실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도라는 말도 넣고 전에도라는 말도 넣고 앞으로라는 말도 넣는 거는 이 동사의 과거 현재 미래, 동사의 그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삽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지금도도 없고 전에도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이런 단어는 그냥 인간이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이걸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노랗게 표시한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계시록 1장 8절에 나옵니다. 1장 8절에도 보면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 하나님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해석하고 보면서도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야기하지 아버지가 오신다는 걸 또 예전에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그건 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지 아버님이 재림한다는 말씀은 이야기가 없었어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계시록 4장 8절입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주 하나님이에요. 주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주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전능자로 소개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전능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차 오실 분.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킹제임스로 하면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1장 17절에도 또 한번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개정성경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개정성경에는 뭐가 빠졌느냐? 이게 빠져 있어요. 이게 없습니다. 앞으로 오실 주, 이 앞으로 오시는 미래에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이 개정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자 보세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이렇게 돼 있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이분이 통치하신다니까요. 왕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것이요. 바실류오. 그래서 지금도 옛적에도 계셨고 그래서 이 개정성경에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뭐 옛적에도 계셨다고 그러고 전에도 계셨다고 이렇게 이것이 통일이 안 돼 있어. 어떻게 번역이. 조선시대에 번역해 놓은 거라서 그런 거는 이해를 하지만 이런 걸 통일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컴퓨터로 가지고 이 언어를 갖고 검색하기 때문에 단어를 넣어 가지고 검색을 하기 때문에 단어가 다르면 내용은 똑같은데 검색이 안 된다니까. 근데 이제 킹제임스에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님 이렇게 딱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원래 창조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만 계셨어요. 이 주 하나님만 계셨는데 주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신 거야.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부여받았고 그것이 언제냐?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공간복음에 보면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예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 30세가 됐을 때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도 있지만 주 하나님 할 때는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이와 같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지금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이 앞으로 오실 분에 맞춰서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분. 앞으로 오실 분. 앞으로 오실 분. 그 다음에 앞으로 오실 주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으로 오신다는 게 뭐냐? 앞으로 오신다는 이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예?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곧 누구냐? 주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오실 주님이.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렇게 종말론도 청년 때 관심이 많아갖고 이 세미나도 가보고 그렇게 들어보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야기는 해줘도 아버지 하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나는 못 봤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도 오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오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장차 오실 분, 앞으로 오실 주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보면 앞으로 오실 이 주님은 전능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요. 전능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계시록 4장에 가면 보호자 위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이분이 바로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만물이 이렇게 다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창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다음에 심판자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으로 창조주로만 소개된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심판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알파 오메가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어디에도 소개하고 있지 않는데 유일하게 경배받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독특한 면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쭉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에 나오는데 1장 4절에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로 소개하고 있냐면 보좌에 계시록 4장 2절에 가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주로 어린 양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7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7영.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 나오는데 성령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주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와요.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주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 양으로 주로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구속, 이 어린 양은 구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피 흘리고 죽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한 구속, 그 다음에 중복, 그 다음에 심판의 대행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성자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의 대행자로 등장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통로로 이렇게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계시록 1장 4절 5절에 보면 삼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다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 이분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계시록 4장부터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 쭉 나옵니다. 계시록 22장까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제 5장부터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이 책, 주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이 책을 어린 양이 받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부터는 그 7인 중에 하나씩 떼지요. 첫째 인을 떼면 흰 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떼면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을 떼면 검은 말이 나오고, 넷째 인을 떼면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다섯째 인을 떼면은 예전에 숨겨온 자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인을 떼게 되면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라 해가지고 하늘에 대한 어떤 계시, 하늘에 대한 비밀이 마지막 7째 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성경 66권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을 7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7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7영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 7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성령을 통한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로서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는 하지만 이 7교회를 통치할 때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실 때 직접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신다는 계시가 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을 하신다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7번 반복됩니다. 이 내용이 7번 반복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시지만 성령의 통치와 여러분 성령을 통한 교회 통치가 있지만 이것하고 꼭 구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천주교에서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통한 이 교회 통치. 그래서 교회 시대, 그래서 무천년주의를 주장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러니까 이 성령을 통한 교회 통치만 인정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직접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다니까. 그래서 직접 통치하신다니까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를 인정을 안 하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뭐로 소개했습니까? 아까 1번 계시록 1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계시록 1장 4절에 있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이 땅에 오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근데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다고 소개를 안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안 오십니까? 오신다니까. 예수님이 먼저 오셔요, 아버님보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 1장 5절에 삼일체 하나님으로 소개될 때 어떻게 소개됐냐? 충성된 증인으로 소개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나신 분,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통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천년왕국 때 수많은 왕들을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 왕들을 다 예수님이 또 통치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나님 아버지에 비유하자면 예수님은 국무총리 정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위치가. 그리고 예수님 밑에 각 장관이 세워지는 거죠. 이걸 한 나라로 보자면. 근데 그 천년왕국 때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아갖고 다섯 도시를 통치하는 사람, 두 도시를 통치하는 사람, 한 도시를 통치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왕으로 직접 통치를 해요. 그래서 바실유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통치를 하는 겁니다. 최종 통치권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 하나님이 통치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통치권의 대행자로 등장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이 심판과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집어넣자면 통치의 대행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거지만 그것을 대권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성자 하나님께. 그래서 그 권세를 대행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한 교회 통치인데,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천년왕국은 실제로 없고 성령님이 통치하는 이 교회 시대 다음에는 영원 시대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년왕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을 따릅니다, 천주교는. 그러면 무천년설이 맞느냐?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하게 1000년 동안 통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직접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입니다. 근데 이 통치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그리스도에게 넘어가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또 이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부활자들에게 이 통치권을 넘겨줘요. 그래서 각 도시를 통치할 때 지금으로 말하자면 시장들을 세우는 것처럼 그때 천년왕국 때도 각 시에 시장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부활한 사람들이 이 통치권을 가지고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어디에 나오냐면 그것이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나와요. 4절 5절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그 안에 보좌가 있는데 왕자들이 있는데 그 왕자들 위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목배임 받은 자들인데 이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1000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래서 1000년 왕국 때 제사장은 부활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부활한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이들이 제사장도 되지만 왕도 돼요, 왕. 그래서 왕권과 제사장권과 이러한 것을
다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계시록 2장 3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독특한 내용 중에 하나를 소개한다면,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독특한 내용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이와 같이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하셨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누가 주냐?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물론 뭐 그때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 안 합니까? 다 합니다. 그러나 지금하고 다른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직접 내려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데,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와 같이 교회 시대, 이 마지막 때 종말 시대 때 신앙에 승리한 사람들, 이렇게 순교한 자들, 적그리스도 이 짐승과 싸워서 순교한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이런 권세를 줘요. 여기서 만국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수많은 나라가, 또 이 천년왕국에 수많은 나라가 들어서요. 그래서 각자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을 줘갖고 왕으로 세운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통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계시록 20장.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이 살아서, 이 말은 그들이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통치하리라. 이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데, 이 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 통치권을 누구한테 주느냐? 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 짐승과 싸워서 이긴 자들에게 이 통치권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 이 지구상을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때 짐승에게 맞짱 뜨고 짐승에게 대적해서 자기 목숨을 내준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이 천년왕국 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2장 3장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해 주리라 하는 그러한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권세를, 통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이 이 통치 권세를 위임해 가지고 그래서 국무총리, 각 장관, 그 다음에 차관, 그 다음에 이런 공무원들에게 위임을 해갖고 통치를 하는데,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십니다. 직접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이걸 부인하면 안 돼요. 천주교처럼. 그래서 천년왕국은 없다, 무천연설을 주장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요한계시록 1장 4절 하고 1장 8절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주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님이라고 되어 있다니까. 그분이 누구냐? 전능자예요. 이게 전능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능자가 아니고 능력이 조금만 있으면 이 세력을 규합해 가지고 덤비면은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전능자, 이 땅에 오시는 전능한 하나님은 이 사람의 세력을 뭉쳐갖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시지만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통치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의 권세를 위임을 하는데, 첫째 그리스도께 위임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자기의 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주 하나님으로 받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가 다 갖고 있느냐? 아니에요. 그리스도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이 권한을 위임해 갖고 이 권한을 위임해 갖고 그들에게 각자 왕권을 줘 갖고 1000년 동안 통치하게 하신다니까요. 그것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세밀하게 해석해 주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큰 주제를 놓고 계시록 2장 3장을 통으로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냐면 계시록 이제 4장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4장 5장에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계시록 4장 5장에는 어떻게 이렇게 계시록에 등장을 하냐 하면, 계시록 4장에 드디어 하나님의 보좌가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 이 하나님의 보좌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하는데 통치의 중심지입니다. 이 보좌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뭐냐? 통치의 중심지다. 거기에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 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통치, 하나님께서 통치 권세를 행하시는데, 통치 권세를 행하시는데 대행자, 그러니까 대권자라고 할까요? 이 대권자를 세운다니까요. 대권자. 이 대권자가 뭐냐? 어린 양으로 등장했어요.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 어린 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주권을 다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 예수님께 이 통치 권한을 위임해 갖고 집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집행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어린 양을 통해서 집행하신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4장 5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나옵니다.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좌 한가운데 서 계신, 그러니까 보좌 주위에 계신 어린 양이 나와요. 어린 양. 그래가지고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주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임봉된 책, 임봉된 책을 어린 양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6장부터는 어린 양이 이 7개로 된 인을 하나씩 뗍니다. 이 임봉된 책은 뭐냐? 이 임봉된 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 비밀이 담긴 책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비밀이 담긴 책입니다. 이 임봉된 책은. 그래서 이것을 이 책에 있는 것을 다 열어봐야 하나님의 통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와 같이 임봉된 책, 7개 인으로 봉해진 책이 들려 있는데, 이 책을 열어야 하나님의 앞으로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가, 이 지구상에 오셔갖고 앞으로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가, 그 비밀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책을 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막 요한이 웁니다. 우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뗄 수 있는 분이 있다.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책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면서 위로를 해 주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각 장을 몇 장씩 묶어 가지고 이렇게 통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거는,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하나님의 통치라는 큰 주제를 놓고, 그 주제 안에서 계시록 4장 5장은 어떤 이유로 기록이 됐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4장 5장은 보좌가 나와요. 그러면 이 통치, 하나님의 통치라는 어떤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봤을 때 이 보좌는 통치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주권자예요.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의 중심지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모든 주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보좌 주위에 보면은 어린 양이 하나 서 있어요. 어린 양이 있어요. 어린 양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있는데, 이 어린 양은 그러면 뭐 하는 존재냐 하면, 이 하나님의 통치 비밀이 담겨 있는 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유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께, 예수님께 책이 넘겨졌다고 돼 있지 않고 어린 양께 이 책이 넘겨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에 이렇게 보면은 이와 같이 계시록 5장을 한번 가볼까요? 보좌에 앉았으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문으로 봉해져 있어요. 그래서 힘 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 두루마리를 누가 펴며 그 인을 누가 뗄 수 있느냐, 합당한 분이 누가 있느냐. 근데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그 두루마리를 열어보거나 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펑펑 운 겁니다. 우니까 24장로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울지 마라, 얘야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그렇게 하면서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근데 이 어린 양에는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이 눈들이 뭐냐?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하나님의 7영은 이 마지막 때 성령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7영의 역사가 내려집니다. 이 지구상에.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후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가지고 검은과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졌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담긴 금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 거와 금 대접이 있는데 이 검은 거를 타면서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어린 양에 합당하시다 그 말입니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하리로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5장에는 이와 같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 비밀이 담겨 있는 이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이 책, 인봉된 책이라고 할게요. 이 인봉된 책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계시록 4장 5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 6장으로 가보면 이제 6장, 7장, 8장을 이제 묶어서 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6장, 7장, 8장에 가보면 뭐가 나오느냐? 계시록 6장에 인봉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이 책 있죠. 이 책을 하나씩 엽니다. 뗍니다. 어린 양이 이 인을 떼요. 계시록 6장에 이것을 하나씩 다 떼게 됩니다. 7장에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입맞은 자 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록 7장에 첫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주권자로서의 통치 권세도 갖고 있지만 그 통치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누구냐? 집행하시는 분은 어린 양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인을 하나씩 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통치 비밀이 이 책 안에 다 담겨 있는데 이것을 개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 비밀이 담겨 있는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이 책을 열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치 비밀이 인을 하나씩 뗀다는 건 계시가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개봉을 한다는 말은 계시를 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6장에는 6개 인을 떼게 되고 7장에는 이제 삽입된 장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이와 같이 인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 명이다.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계시록 7장 3절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은 6개 인을 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인을 떼므로 하나님의 통치 비밀이 계시가 된다니까요. 근데 보통 인을 떼면은 심판이 바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을 떼는 것하고 심판이 진행된 건 다릅니다. 그래서 7인을 떼시는 거 7인을 떼신다 이 말이요. 7인을 떼면 하나씩 인을 뗄 때 심판이 진행되느냐? 7인을 떼시는 거는 심판하고 상관이 없어요. 심판이 진행이 안 됩니다. 7인을 다 떼어도 안 됩니다.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 X표 할게요. 진행이 안 됩니다. 7인을 떼는 거는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이 진행되는 건 7나팔이에요. 그 비밀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 밑에다가 7나팔 그렇게 할게요. 7나팔. 7나팔이 이제 울립니다. 7나팔이 울리면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7나팔이 울리는 거는 심판이 진행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진행되는 것은 일곱 나팔을 의미하는 겁니다.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일곱 인을 떼는 것은 심판의 진행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일곱 인 안에 하나님의 통치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실제로 심판이 실제로 진행되는 것은 나팔을 하나씩 울릴 때마다 심판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은 일곱 나팔에 담겨 있고, 이 일곱 인은 뭡니까? 심판의 진행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일곱 인은 하나님의 통치 비밀이 담겨 있는 책이다, 그 말입니다. 책의 인을 떼어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은 그 하나님의 통치 비밀이 우리 인간에게 계시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7장, 이제 8장에 가보면 8장, 그러니까 6장, 7장만 해야 되겠네요. 6장, 8장까지는 아니고 8장 1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8장 1절이 왜 있냐면 8장 1절에 가보면 일곱째 인을 떼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인을 떼는 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라 그랬지요. 그래서 일곱 개 인이 다 떼집니다. 그래서 6장 7장, 뭐 정확히 말하자면 8장 1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의 비밀이 계시가 된다. 그 인의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 일곱 개 인 안에 들어있는 이 책의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의 비밀들이다. 이 통치의 비밀들이 알아야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비밀들이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 마지막 때. 그것이 마치 인을 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종말 때에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통치의 비밀들이 계속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듣고 오는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8장부터 11장에는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11장까지 보면은 일곱 나팔이 나오는데 10장은 계시록 10장은 그냥 이것도 삽입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시록 10장은 그냥 삽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삽입된.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보면 이렇게 다른 내용이 나오죠. 일곱 나팔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10장은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삽입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삽입된 내용이라는 의미인데, 이 삽입된 내용은 보충 설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이 울릴 때 실제로 재앙이 임합니다.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을 뗄 때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나팔이 울릴 때 재앙이 하나씩 임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 8장 1절, 계시록 11장 15절에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는데, 이때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가 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가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가 됩니다. 이 땅에. 계시록 11장 15절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라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그분께서 영원토록 뭐 하리로다? 통치하시리로다.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하늘에서는 이와 같이 선포식이 있습니다. 이제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멸망당하고 이제 주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 주님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는 선포입니다. 이거 선포. 이때 일곱째 나팔이 됐을 때 그리스도의 왕국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포식이에요. 이거는 선포식이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곱째 나팔이 울림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선포식은 진행이 됐지만, 이 선포식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이 완전히 이 지구상에 들어서려면 일곱 대접 심판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일곱째 나팔이 울리고 난 뒤에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일곱째 대접 심판의 일곱 가지의 대접 심판 내용이 요한계시록 16장에 세무리게 등장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의 천사가 한 대접씩 받아갖고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재앙이 또 내려지고, 둘째 천사가 대접을 또 바다에 쏟으니까 재앙이 또 내려지고, 그 다음에 셋째 천사,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강에다가 대접을 쏟으니까 또 재앙이 내려지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대접을 태양에 쏟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이글이글 타갖고 사람들을 불러 태워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습니다.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까 그 나라가 다 어두워져 갖고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막 종기가 나고 난리가 나요. 그 다음에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다가 쏟습니다. 그래갖고 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 갔습니까? 1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에 쏟으니까 되었다. 이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7 대접이 쏟아짐으로 인해서 심판이 되었다. 이 말은 심판이 다 진행이 되고 끝났다. 그 뜻입니다.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서 지구상은 전멸당하는 겁니다. 전멸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보호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9장, 10장, 11장에 7개의 나팔이 울리는 것이 나오는데, 실제로 나팔이 울리는 것은 계시록 8장하고 9장. 그러니까 요걸 이제 좀 세밀하게 알려드리면 계시록 8장에 4개의 나팔이 울립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9장에는 2개의 나팔이 울립니다. 5째 나팔, 6째 나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1장에 하나의 나팔이 울려요. 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요한계시록에 7개의 나팔이 울리면 심판이 다 진행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7개의 나팔을 울릴 때마다, 각 나팔이 울릴 때마다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번째 나팔은 7 대접 심판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있습니다.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나라가, 여기서 핵심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이렇게 많은 재앙을 쏟아붓는가? 그거 아닙니까? 그 재앙을 쏟아붓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 왕국을, 지상 왕국, 이 인간들이 통치하는 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하고요?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세상 나라가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나라.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큰 그림에서 요한계시록을 봐야지, 그렇게 안 보면 요한계시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뭐 7년 대환란이 어떻고 휴거가 어떻고 이런 짠챙이 내용에 집착해버리면 그건 휘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못 보게 돼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이 땅에 내가 와서 장차 이 땅에 와갖고 이 지구상을 직접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이 통치권을 이임을 하고, 또 그리스도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이 통치권을 이임해서 통치하게 하시겠다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도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벌써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